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르기까지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학자, 직견이 있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힘들어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되어 고통당하지만 그 중에 참 세계에서 없는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분열의 영, 분노의 영,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이런 영들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적으로 그걸 잘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고, 정말 그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가 모리아, 예전 내 조상부터 기도했던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역대하 6장에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7장에 있어요. 무너지는 이스라엘, 병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느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여기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첫째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일 가능성이 많아요. 다 의식이고 형식이고, 그 예배 외의 모든 행위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니 그 진실 없는 예배에 하나님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휴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는 모여있는 자가 다 예배자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새 성령을 말하기도 싫어하고 성령 없는 신령이란 말은 스피리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성과 지성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지성과 감성을 건드려 설교 잘했나 그 말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그 가슴에 새겨 놓으려고 하는 몸부림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노력만 있는 그 생명 없는 예배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하여 전혀 위험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위기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폭발이 올 것인데, 껍데기는 쭉저기는 다 썰어버리고 이제 살아있는 교회들을 세울 거라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온 세상을 짓밟고 어둠으로 자기가 왕이라 외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반격하신다. 그래서 한순간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정말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들의 신앙을 불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지켜낸 그 그루터기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은 제게 마음속에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마귀한테 맡기지 않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영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불이 두렵지 않고 물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런다고 해서 세상 가서 막 칼과 창으로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성도,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와 비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확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체질하지, 말세에 체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현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봐봐요. 떠도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나는 뭐 경매 사이트 안 들어봐 모르지만 중대형 교회 180개의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70 내지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라를 고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병든 이 나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절에 지금의 시대의 시절과 정말로 딱 들어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타락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오늘 본문 7장 13절에 보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을 해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거꾸로 막 홍수 경험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창궐하여 곡식을 먹어치우는 중국, 아프리카 야단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가 대환란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일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타락해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을 흔드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도 멸해버려요.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쟤 때문에 위에 있을 때 세계 어떤 민족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예상했습니까? 그러나 비밀은 미국과 영국과 스웨덴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미개한 땅, 조선 땅에 건너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곳곳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낙네들이 세숫대에서 모래 이고 다니고 세멘트 이고 다니면서 교회 짓고,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축복하사 지금의 기름진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그 기름짐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리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름진 빵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니, 여러분이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전염병을 덮게 만들어서 지금 이 죽어가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타락한 교회들을 체질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치시는가? 본문에 분명히 너희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의식으로 가식으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진실 없이 예배드리는 가증한 예배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매를 맞으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봐봐요. 악에서 떠나라마는 그 거짓된 예배에서, 죄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떠나고, 둘째로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강교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교만한 가슴에는 1초도 머물 수 없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구약에 와서는 제사가 예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예배가 예배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영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있어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내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은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에게 머물 수 있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장신구를 떼라고 그랬어요. 뭐냐, 목 뻣뻣세우지 말고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낮아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잘 될수록 낮아지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에 오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땅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헛된 재물을 보시고 더 이상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고 의식으로서 땜질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인격적 교류가 있고 접촉이 있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화날 때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라고요. 모든 일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고. 우리는 세상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범사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모두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가슴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드리고 내 마음의 길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 오라시면 오고 가라면 가시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외로운 시간, 사실 저는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달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쫄깃쫄깃한 마음과 참 때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까, 이거 고민하면 답답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기뻐하지 않구나, 예배가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우는 시간이구나. 타락한 교회에 1000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교회라도 살아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위중한 시절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가 있고, 지금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7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예배자가 되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안 돼요.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나님 눈이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에 대한민국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 작은 동방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위험한 나라, 이 나라가 안전을 지켜내며 평화를 지켜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이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자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불꽃 가운데도 지켜주신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시고 감당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우리가 성전되어야 돼요. 성전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을 예배자로 사십시오. 가슴에 주님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낮추셔서 이 나라 고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거 도리어 축복이다. 기독교 역사 이래 편안할 때 부흥된 적 없다. 피를 흘리며 부흥했고 매를 맞으며 부흥했다. 진실한 성도 거기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축복으로 삼으셔서 정치인들을 욕하거나 세상을 욕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생각하며 반성도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내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얼굴입니다. 이럴수록 더 겸손하시고 이럴수록 더 진지하시고 진실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의 영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잖아. 어디 가도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나 계신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집으로 가셔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일대 성령이 교제하시면 어디 가나 낮에 해가 너를 상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은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너를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슛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시면 여러분의 출입 하나님이 지키시고 밤낮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한건기입니다. 이때가 축복입니다. 이때가 진실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고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실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 주님이 일어나 고치시고 한 줌도 안 되는 어둠을 몰아내시며 광명의 빛들의 아들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차면 내가 일어나 역사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사탄의 전략,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무장해 있거라 하는 감동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억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돌아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